오늘날 시대는 위로와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위로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주며 위로하는 영적 형제 자매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영적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평상시 일어나는 가정에 생기는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 과거에는 항상 감추었던 연예인들의 집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보여줌을 통해서 연예인들도 우리와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반 사람들이 연예인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걸 보면서 두 가지 동질감과 전문가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처음에는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힘든 부분들을 노출하고 갈등을 보이는데 끝내보면 너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좀 허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접할 때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도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쉽게 찾으면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좋은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신앙생활을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요 전혀 신앙생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자신의 인생이 피해가 오면 신앙을 멈추면 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을 종교가 필요한 이유 정도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은 편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포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의 사역의 길을 가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사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체험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진 자에게는 생각지 못한 시험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 시험을 우리는 영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인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학교다 직장이나 모든 일에서 어떤 직급이 올라가거나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시험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목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얻는 것도 아닌데 선택으로 시험에 간다?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단순히 그냥 힘들 때 와서 위로받는 정도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서 당하지 않아야 될 시험을 왜 겪느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지나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영적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만약에 영적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저도 종교를 그냥 위로받는 정도로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선물을 깨닫는 사람은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단계로 올라가서 그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에 대한 깊은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부터 나왔을 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적은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믿음은 생각이나 사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만 끝나버리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 당시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주제가 기독교 역사 교회에 퍼졌습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이 팽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딱 보니까 뭘 느꼈냐면 분명히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야기하고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의 삶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갈등과 목표와 분노와 미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신칭의 진정한 의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할 때 이 주제, 이 거룩한 주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진정한 믿음은 삶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1장에 보면요. 1장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주제, 독특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12절에서 16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혀 시험이라는 평가가 다릅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시험하고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시험 이렇게 뭡니까?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시험. 그리고 시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하면 그냥 한 단계를 성장하거나 한 단계를 통과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위치와 능력과 힘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근데 야고보는 영적으로 보니까 시험을 단순히 크게 볼 단어가 아니고 이걸 두 가지로 분리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험은 12절부터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 때문이라.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예, 여기서 12절에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12절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되냐면요. 1장 4절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에서 잘 참고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난 20년, 10년, 5년, 4년 아니 가깝게 1년 본다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성장되었습니까? 성장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답해 보십시오. 2019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와 2020년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어쩔 수 없이 한 사지 먹잖아요. 그러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2019년은 2020년 똑같냐 말이죠. 아니 이거는 뭐 참 심각한 일이지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멈춰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끝없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떤 자격증을 얻고 싶고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회사나 그 자격증을 시험 치는 시험 장소에 들어가서 펜을 들고 시험을 치지 않으면 합격을 할 수 없고 합격할 수 없으면 회사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접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항상 제자리에서 믿음의 제자리에서 멈춰 있으니까 1년이든 5년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련이 뭡니까, 여러분들? 시간의 시련입니까? 관계의 시련입니까? 물질의 시련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불신의 시련입니까?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멈춰버리거나 퇴보해버리면 항상 그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가졌던 은혜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돼버리고 세상은 반기독교가 돼버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도 나는 항상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자그마한 영적 추억만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견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풍성한 영적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할 때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운동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경기장에 나와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이 종교가 기독교임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아무런 방해나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번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순간을 드러낸 순간부터 핍박과 비웃음과 모욕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기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동장 밖에서 아무리 면류관을 기대해도 이 면류관은 운동선수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땀 흘린 자,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그 고통의 시간을 거친 자에게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끝나보면 되는데 야고보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이 아니고 전혀 다른 시험을 또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험입니다. 1절은 첫 번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시험은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12절은 뭡니까?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잘 참아라. 잘 이겨내어라. 잘 경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라 말했는데 13절 15절 시험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낳는다고 말해요. 사망을 낳는 시험이랍니다. 야고보는 이 13절 15절에서 욕심이 생기는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두 번째 뭐예요? 시험을 받는 원인은 자기 욕심이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시험 반드시 좋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다. 두 번째, 시험 받는 원인은 자기 욕심이다. 세 번째 뭐예요? 시험 반드시 좋지 않은 영적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13절에서 15절, 제가 12절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이라고 말했고 그 헬라어 의미 단어를 제가 설명했는데 이 13절 15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일라조 메노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혹. 예, 유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에 빠져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끝내는 사망을 얻겠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다른 인간이 잘못된 행동을 나타내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집, 교만, 거만함, 자기의 잘못된 지식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딱 생겼다, 물질의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이걸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구나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관계, 물질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 이것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인지, 템테이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나 내 안에 있는 교만이나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아집 때문에 얻는 템테이션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변하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 척 하십니까? 진짜 변하십니까? 문제의 원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아집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싫어, 나는 거부할 거야. 끝없이 말하면서 내가 허용하는 하나님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잘못된 습성과 관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 반드시 고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이 딱 온다, 내게 시험이 온다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살아야 말고 두 가지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시험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발생된 시험인지를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만들기 위한 시험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나의 욕심인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사람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사이가 안 좋은 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분들을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서 나의 영적인 그 사랑을 베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 내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내뱉는 한마디 그 말이 연약한 그릇이 가슴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언어로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자기의 눈빛과 자기의 마음으로 상처를 준 건데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배제 쓰고 그냥 와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객관적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가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험인지 이게 나의 욕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적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합니다. 1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시험의 시작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부족한 우리의 지식을 가진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와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왜 생겼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생겼습니까? 이 물질의 문제, 이 삶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 이 찢어지는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시험입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려고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아집, 교만이라면 이걸 하나님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죽여주십시오. 나의 욕망을 죽여주시고 나의 언어적 습관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지혜로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시험을 잘 통과하여 가장 믿음의 최상위까지 올라가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